시드키야의 운명. 예레미야서 34장. 바빌론 임금 네부카드네자르와 그의 모든 군대와 그의 지배 아래에 있는 모든 왕국과 모든 백성이 예루살렘과 그 주변의 모든 성읍을 공격하고 있을 때 주님께서 예레미야에게 내리신 말씀. 주 이스라엘의 하느님께서 이렇게 말씀하신다. 유다 임금 시드키야에게 가서 말하여라. 그에게 말하여라. 주님께서 이렇게 말씀하신다. 내가 이제 이 도성을 바빌론 임금의 손에 넘기면 그가 그곳을 불태우리라. 너는 그의 손에서 빠져나가지 못하고 그의 손에 사로잡혀 바빌론 임금의 얼굴을 마주보고 그와 직접 말하게 될 것이다. 그러고 나서 바빌론으로 끌고 갈 것이다. 유다 임금 시드키야야, 주님의 말씀을 들어라. 주님께서 너를 두고 이렇게 말씀하신다. 너는 결코 칼에 맞아 죽지 않고 평화롭게 죽을 것이다. 사람들이 너의 조상들 곧 너보다 먼저 살았던 임금들에게 향을 피워 주었듯이 너에게도 향을 피워 줄 것이다. 그러면서 그들은 아이고 임금님 하며 너를 위해 애곡하여 줄 것이다. 정녕 내가 이 말을 하였다. 주님의 말씀이다. 예레미야 예언자가 예루살렘에서 이 모든 말씀을 유다 임금 시드키야에게 전하였다. 그때 바빌론 임금의 군대가 예루살렘과 유다에 남은 성읍을 모두 공격하고 있었는데 유다에서 요새 성읍들 가운데 남은 성읍이라고는 리키스와 아제카뿐이었다. 히브리 종들에 대한 약속 위반. 시드키야 임금이 해방을 선포하기로 예루살렘에 사는 온 백성과 계약을 맺은 다음에 주님께서 예레미야에게 내리신 말씀. 그 계약이란 모든 이가 자신의 종이 남종이든 여종이든 히브리야인이면 누구나 자유롭게 풀어주어 어느 누구도 동족 유다인을 종으로 삼아서는 안 된다는 것이었다. 이렇게 자신의 남종과 여종을 풀어주어 다시는 그들을 종으로 삼지 않겠다고 계약을 맺은 모든 대신들과 온 백성은 그 계약을 따르기로 하였다. 그들은 계약에 따라 종들을 풀어주었다. 그러나 그들은 얼마 뒤 마음이 변하여 자신들이 풀어준 남종과 여종들을 도로 데려와 종으로 마구 부렸다. 주님께서 당신의 말씀을 예레미야에게 내리셨다. 주 이스라엘의 하느님께서 이렇게 말씀하신다. 나는 너희 조상들을 이집트 땅 종살이 하던 집에서 이끌어내던 날 너희 조상들과 계약을 맺으며 이렇게 일렀다. 너희는 저마다 너희 동족 히브리인이 너희에게 팔려와 6해 동안 너희를 섬겼으며 7해가 끝날 때에는 그를 보내주어야 한다. 너희는 그를 너희에게 자유롭게 보내주어야 한다. 그러나 너희 조상들은 내 말을 듣지 않았고 귀를 기울이지도 않았다. 너희는 오늘에서야 마음을 돌려 내 눈에 드는 옳은 일을 하였다. 너희는 저마다 제 이웃에게 해방을 선포하고 내 이름으로 불리는 집에 들어와 내 앞에서 계약을 맺었다. 그러나 너희는 또 마음이 변하여 내 이름을 더럽혔으니 너희가 남종과 여종들을 그들이 원하는 대로 풀어주었다가 도로 데려와 다시 종으로 삼아 마구 부린 것이다. 그러므로 주님께서 이렇게 말씀하신다. 너희는 저마다 제 동족과 이웃에게 해방을 선포하라는 나의 말을 듣지 않았다. 주님의 말씀이다. 이제 내가 너희에게 해방을 선포하니 너희를 칼과 흑사병과 굶주림에 넘겨 너희를 세상 모든 왕국의 공포의 대상이 되게 하겠다. 나는 내 계약을 어긴 사람들을 곧 내 앞에서 송아지를 2토막으로 갈리고 그 사이로 지나가면서 맺은 계약의 규정들을 지키지 않은 사람들을 그 송아지처럼 만들어 버리겠다. 유다의 대신들과 예루살렘의 대신들, 내시들과 사제들을 비롯하여 갈라놓은 송아지 사이로 지나간 나라 백성을 모두 원수들 손에 그들의 목숨을 노리는 자들 손에 넘기겠다. 그렇게 되면 그들의 시체는 하늘의 새들과 땅의 짐승들의 먹이가 될 것이다. 나는 유다 임금 시드키야와 그의 대신들을
그 원수들 손에, 그들의 목숨을 노리는 자들 손에, 너희에게서 물러난 바빌론 임금 군대의 손에 넘기겠다. 이제 내가 명령을 내려 그 군대를 이 도성으로 도로 데려오겠다. 주님의 말씀이다. 그러면 그들이 이 도성을 공격하여 점령하고 불태워 버릴 것이다. 그리하여 내가 유다 성읍들을 인적 없는 폐허로 만들겠다. 레카빈들의 교훈. 예레미야서 35장. 유다 임금 요시야의 아들 여호야김이 다스리던 때에 주님께서 예레미야에게 내리신 말씀. 레캅 집안에 가서 그들에게 말하고 그들을 주님의 집 어느 한 방으로 데리고 들어가 포도주를 마시게 하여라. 그래서 나는 하바친야의 손자이며 예레미야의 아들인 야아차냐와 그의 형제들과 그의 모든 아들과 온 렙캅 집안 사람들을 데려다가 주님의 집에 있는 방으로 인도하였다. 그 방은 하느님의 사람 잇달랴의 아들인 하란의 아들들이 쓰고 있었는데 그 옆은 대신들의 방이었고 그 밑은 살룸의 아들이며 문지기인 마야세야의 방이었다. 그때 내가 레캅 집안 사람들에게 포도주가 가득 담긴 술 단지와 잔들을 내놓고 그들에게 포도주를 마시라고 권하였다. 그러자 그들은 이렇게 말하였다. 우리는 포도주를 마시지 않습니다. 우리 조상 레캅의 아들 여호나답께서 우리에게 너희와 너희 아들들은 영원히 포도주를 마시지 마라 하고 명령하셨기 때문입니다. 그들은 또 집도 지지 말고 씨앗도 뿌리지 말며 포도밭을 가꾸거나 갖지도 말라. 그 대신 평생 천막에서 지내라. 그래야 너희가 나그네로 사는 이 땅에서 오랫도록 살 수 있을 것이다. 하고 말씀하셨습니다. 우리는 우리 조상 레캅의 아들 여호나답께서 우리에게 명령하신 모든 말씀에 순종하여 우리 자신과 아내와 아들, 딸들이 평생 포도주를 마시지 않습니다. 또한 살림집도 짓지 않고 포도원과 밭과 씨앗도 가지고 있지 않습니다. 우리는 천막에서 지내며 우리 조상 여호나답께서 우리에게 명령하신 모든 말씀에 순종하고 그것을 실천하고 있습니다. 우리는 바빌론 임금 네부카드네자르가 이 나라를 쳐 올라왔을 때 칼데아 군대와 아람 군대를 피하여 예루살렘으로 올라가야겠다고 생각하였습니다. 그래서 우리는 예루살렘에 살고 있는 것입니다. 그때 주님의 말씀이 예레미야에게 내렸다. 만군의 주 이스라엘의 하느님께서 이렇게 말씀하신다. 너는 유다 사람들과 예루살렘 주민들에게 가서 말하여라. 너희는 끝내 교훈을 받아들이지도 않고 내 말을 듣지도 않을 작정이냐. 주님의 말씀이다. 레캅의 아들 여호나답이 그의 자손들에게 포도주를 마시지 말라고 명령했는데 그들은 이 말을 잘 지켜 이날까지 포도주를 마시지 않았다. 참으로 그들은 자기네 조상들의 명령에 순종했던 것이다. 그러나 너희는 내가 너희에게 그토록 줄곧 일렀는데도 나에게 순종하지 않았다. 나는 너희에게 잇따라 나의 종인 예언자들을 모두 보내면서 저마다 제 악한 길에서 제발 돌아서라고 너희 행실을 고치고 다른 신들을 섬기러 그것들을 쫓아가지 말라고 일렀다. 그래야 내가 너희와 너희 조상들에게 준 땅에서 살 수 있으리라고 하였으나 너희는 내게 귀를 기울이지도 않았고 나에게 순종하지도 않았다. 레캅의 아들 여호나답의 자손들은 자기네 조상들이 내린 명령을 지켰지만 이 백성은 나에게 순종하지 않았다. 그러므로 만군의 주 이스라엘의 하느님께서 이렇게 말씀하신다. 보라, 내가 유다와 예루살렘의 모든 주민에게 그들을 거슬러 선고한 온갖 재앙을 내린다. 내가 그들에게 일렀지만 그들이 나에게 순종하지 않았고 내가 그들을 불렀지만 그들이 대답하지 않았기 때문이다. 그러고 나서 예레미야는 레캅 집안에게 말하였다. 만군의 주 이스라엘의 하느님께서 이렇게 말씀하신다. 너희는 너희 조상 여호나답의 명에 순종하고 그의 모든 명령을 지켰으며
그가 명한 모든 것을 그대로 실천하였다. 그러므로 만군의 주 이스라엘의 하느님께서 이렇게 말씀하신다. 레캅의 아들 여호나답에게서 언제나 내 앞에 서 있을 자가 끊어지지 않을 것이다. 바룩에게 받아쓰게 한 예레미야의 첫 신탁들. 예레미야서 36장. 유다 임금 요시야의 아들 여호야킴 제4년에 주님께서 예레미야에게 이런 말씀을 내리셨다. 두루마리를 가져와 내가 너에게 이른 말을 모두 적어라. 그것은 그날부터 곧 요시야 시절부터 오늘에 이르기까지 이스라엘과 유다와 모든 민족들을 거슬러 내가 너에게 이른 말이다. 행여 유다 집안이 내가 그들에게 온갖 재앙을 내리기로 하였다는 말을 듣고 저마다 제 악한 길에서 돌아서면 나도 그들의 허물과 죄를 용서해 주겠다. 그래서 예레미야는 네리야의 아들 바룩을 불렀고 바룩은 주님께서 예레미야에게 이르신 모든 말씀을 예레미야가 불러주는 대로 두루마리에 받아 적었다. 예레미야가 바룩에게 이렇게 지시하였다. 나는 묶여있는 몸이어서 주님의 집에 들어갈 수 없다. 그러니 단식일에 내가 주님의 집에 들어가 내가 불러준 대로 받아 적은 두루마리에서 주님의 말씀을 백성에게 읽어주어라. 또한 유다의 성읍들에서 온 모든 사람이 듣는 가운데 그 말씀을 읽어주어라. 행여 그들의 간청이 주님 앞에 올라가고 그들이 저마다 제 악한 길에서 돌아설지도 모른다. 주님께서 이 백성을 거슬러 선포하신 분노와 진노가 너무 크기 때문이다. 네리야의 아들 바룩은 예레미야 예언자가 자신에게 명령한 모든 일을 그대로 이행하여 주님의 집에서 주님의 말씀이 적힌 두루마리를 읽었다. 유다 임금 요시야의 아들 여호야킴 제5년 9째 달에 예루살렘의 모든 백성과 유다 성읍들에서 예루살렘으로 올라온 모든 백성은 주님 앞에서 단식을 선언하였다. 그때의 바룩이 주님의 집에서 곧 주님의 집 세 대문 어기 윗뜰에 있는 사판 서기관의 아들 그마르야의 방에서 예레미야의 말이 적힌 두루마리를 온 백성에게 읽어주었다. 사판의 손자이며 그마르야의 아들인 미카야가 두루마리에 적힌 주님의 말씀을 듣고 나서 왕궁의 서기관 방으로 내려가니 거기에는 모든 대신이 있었다. 곧 엘리사마 서기관, 스마야의 아들 들라야, 악보르의 아들 에일나탄, 사단의 아들 그마르야, 하나냐의 아들 치드키야를 비롯하여 모든 대신이 앉아 있었다. 마카야는 바룩이 백성에게 두루마리를 읽어주어 자신도 듣게 된 모든 말씀을 그들에게 전해주었다. 그러자 모든 대신은 쿠시의 증손이고 셀레무야의 손자이며 느탄야의 아들인 여호디를 바룩에게 보내어 그대가 백성에게 읽어준 두루마리를 손에 들고 오시오 하는 말을 전하였다. 네리야의 아들 바룩이 두루마리를 손에 들고 그들에게 오자 그들이 바룩에게 거기 앉아 우리에게 그 두루마리를 읽어주시오 하고 청하였다. 그래서 바룩은 그들에게 두루마리를 읽어주었다. 그들은 그 말씀을 다 듣고 나서 놀라 서로 쳐다보다가 바룩에게 말하였다. 우리가 이 모든 말씀을 임금님께 보고해야겠소. 그러고 나서 그들은 바룩에게 당신이 어떻게 이 모든 말씀을 그의 입에서 받아 적게 되었는지 우리에게 말해 주시오 하고 청하였다. 바룩이 그들에게 대답하였다. 그분이 입으로 직접 내게 이 모든 말씀을 불러주어 먹으로 두루마리에 받아 적었습니다. 그러자 대신들은 바룩에게 예레미야와 함께 아무도 모르는 곳에 가서 숨으시오 하고 말하였다. 그런 다음 그들은 두루마리를 엘리사마 서기관의 방에 놓아두고 궁전 뜰에 있는 임금에게 나아가 이 모든 말씀을 들려주었다. 임금은 여호디를 보내어 그 두루마리를 가져오게 하였다. 여호디는 엘리사마 서기관의 방에서 두루마리를 가져와 임금과 그 곁에 서 있는 모든 대신들에게 읽어주었다.
마침 9째 달이어서 임금은 겨울 궁전에 머무르고 있었고 그의 앞에는 화롯불이 타고 있었다. 그런데 여호디가 선어단을 읽을 때마다 임금은 서기관의 칼로 그것을 베어 화롯불에 던졌다. 이렇게 하여 두루마리 전체가 화롯불 속에 들어갔다. 임금과 신하들은 모두 이 말씀을 다 듣고 나서도 두려워하거나 제 옷을 찢지 않았다. 옐라탄과 드라야와 그마르야가 임금에게 그 두루마리를 태우지 말라고 간청까지 하였지만 임금은 그들의 말을 듣기는커녕 여라 흐무엘의 왕자와 아즈리엘의 아들 스라야와 압두엘의 아들 셀레무야에게 명령하여 바룩 서기관과 예레미야 예언자를 잡아오라고 하였다. 그러나 주님께서 그들을 숨겨주셨다. 임금이 그 두루마리 곧 바룩이 예레미야가 부르는 대로 받아 적은 말씀을 태운 뒤 주님의 말씀이 예레미야에게 내렸다. 다른 두루마리를 가져와 유다 임금 여호야킴이 태워버린 첫째 두루마리에 적혀있던 먼저 번 말을 모두 거기에 다시 적어라. 그리고 너는 유다 임금 여호야킴에 관하여 말하여라. 주님께서 이렇게 말씀하신다. 너는 어찌하여 바벨론 임금이 반드시 와서 이 땅을 파괴하고 사람과 짐승을 이 땅에서 없애버릴 것이라는 말을 두루마리에 썼느냐고 하면서 그것을 태워버렸다. 그러므로 주님께서 유다 임금 여호야킴을 두고 이렇게 말씀하신다. 그의 후손 가운데 아무도 다윗 왕자에 앉을 자가 없을 것이고 그의 시체는 낮에는 더위에 밤에는 추위에 내던져질 것이다. 내가 그와 그의 후손과 그의 신하들의 죄를 물어 그들을 벌하겠다. 그들뿐 아니라 예루살렘의 주민들과 유다 사람들에게도 내가 선포했지만 그들이 믿지 않았던 온갖 재앙을 내리겠다. 그리하여 예레미야는 다른 두루마리를 가져와 넬리야의 아들 바룩 서기관에게 주었다. 바룩은 예레미야가 불러주는 대로 유다 임금 여호야킴이 불에 태워버린 두루마리에 적혔던 말씀을 모두 거기에 받아 적었고 비슷한 내용의 많은 말씀을 더 적어 넣었다. 시드키야의 기도 요청. 예레미야서 37장. 요시야의 아들 시드키야가 여호야킴의 아들 여콘야를 대신하여 임금이 되었다. 바빌론 임금 네부카드네자르가 그를 유다 땅에 임금으로 앉힌 것이다. 그런데 시드키야와 그의 신하들과 나라 백성은 예레미야 예언자를 통하여 하신 주님의 말씀을 듣지 않았다. 시드키야 임금은 셀레무야의 아들 여우칼과 마아세야의 아들 스바니야 사제를 예레미야 예언자에게 보내면서 우리를 위하여 주 우리 하느님께 기도해 주시오 하고 청하였다. 그때 예레미야는 아직 감옥에 갇히지 않았기 때문에 백성 가운데 드나들 수 있었다. 포위를 풀다. 그 무렵 파라오의 군대가 이집트에서 출동하자 예루살렘을 포위하고 있던 칼데야인들은 그 소식을 듣고 예루살렘에서 물러갔다. 주님의 말씀이 예레미야 예언자에게 내렸다. 주 이스라엘의 하느님께서 이렇게 말씀하신다. 나에게 물어보라고 너희를 보낸 유다 임금에게 이렇게 전하여라. 너희를 도우러 출동한 파라오의 군대는 제 나라 이집트로 돌아갈 것이다. 그러면 칼데아인들은 다시 돌아와 이 도성을 공격하여 점령하고 불태울 것이다. 주님께서 이렇게 말씀하신다. 너희는 칼데아인들이 너희에게서 물러갈 것이라고 하면서 너희 자신을 속이지 마라. 그들은 물러가지 않을 것이다. 너희를 공격하는 칼데아인들의 모든 군대를 너희가 쳐부수어 그들 가운데 부상당한 자들만 남는다 할지라도 그들은 저마다 진지에서 일어나 이 도성을 불태울 것이다. 예레미야가 갇히다. 칼데아인들의 군대가 파라오의 군대 때문에 예루살렘에서 물러갔을 때 예레미야는 자기 친족들 가운데에서 상속재산에 관한 일을 처리하러 예루살렘에서 베냐민 땅으로 가려고 길을 떠났다. 그가 베냐민 성문에 이르렀을 때 하나냐의 손자이며 셀레무야의 아들로
이름이 이르이야인 수문장이 예레미야 예언자를 붙잡고 당신은 지금 칼데아인들에게로 넘어가고 있소 하고 말하였다. 그러자 예레미야가 그렇지 않소. 나는 지금 칼데아인들에게로 넘어가는 것이 아니오 하고 말하였다. 그러나 이르이야는 예레미야의 말을 듣지 않고 그를 붙잡아 대신들에게 데려갔다. 대신들은 예레미야에게 화를 내며 그를 때리고 요나탄 서기관 집에 있는 구덩이에 가두었다. 사람들이 그곳을 감옥으로 만들었던 것이다. 예레미야는 천장이 둥근 저수 동굴에 들어가 오랫동안 그곳에 갇혀 있게 되었다. 시드키야가 예레미야를 은밀히 만났다. 시드키야 임금이 사람을 시켜 예레미야를 데려왔다. 임금은 자기 궁궐에서 그에게 은밀히 물었다. 주님께서 무슨 말씀을 하지 않으셨소? 예레미야가 하셨습니다. 하고 대답하였다. 계속해서 그는 임금님께서는 바빌론 임금의 손에 넘겨지실 것입니다. 하고 말하였다. 그리고 예레미야는 시드키야 임금에게 호소하였다. 제가 임금님이나 임금님의 신하들이나 이 백성에게 무슨 잘못을 저질렀기에 저를 감옥에 가두신 것입니까? 바빌론 임금이 여러분과 이 나라를 치러 오지 않을 것이요. 하고 여러분에게 예언하던 예언자들은 어디 있습니까? 저의 주군이신 임금님, 제발 제 말씀을 들어주십시오. 저의 간청을 들으시어 저를 요나탄 서기관의 집으로 보내지 말아 주십시오. 그곳에 가면 저는 죽습니다. 시드키야 임금은 사람들에게 명령을 내려 예레미야를 경비대 우란으로 옮기고 도성의 빵이 모두 동이 날 때까지 날마다 빵 굽는 이들의 거리에서 빵을 날라다 그에게 주도록 하였다. 그리하여 예레미야는 경비대 우란에 머물게 되었다. 예레미야가 물 없는 저수 동굴에 갇혔다가 풀려나다. 예레미야서 38장. 마탄의 아들 스파트야와 파스후르의 아들 그달랴와 셀레무야의 아들 유칼과 말키야의 아들 파스후르가 예레미야가 온 백성에게 말하는 것을 들었다. 주님께서 이렇게 말씀하신다. 이 도성은 반드시 바빌론 임금의 군대에게 넘어가 점령당할 것이다. 그러자 대신들이 임금에게 말하였다. 이런 자는 마땅히 사형을 받아야 합니다. 그가 이따위 말을 하여 도성에 남은 군인들과 온 백성의 사기를 떨어뜨리고 있습니다. 사실 이 자는 이 백성의 안녕이 아니라 오히려 재앙을 구하고 있습니다. 이에 시드키야 임금은 자, 그의 목숨이 그대들의 손에 달려 있소. 이 임금은 그대들의 말에 어찌할 수가 없구려 하고 말하였다. 그들은 예레미야를 붙잡아 경비대 우란에 있는 말키야 왕자의 저수 동굴에 집어넣었다. 그들은 예레미야를 밧줄로 묶어 저수 동굴에 내려 보냈는데 그곳에는 물은 없고 진흙만 있어서 그는 진흙 속에 빠졌다. 왕궁에 에벤멜렉이라는 에디오피아 사람 4시가 있었는데 사람들이 예레미야를 저수 동굴에 넣었다는 소식을 들었다. 그때 임금은 베냐민 성문에 앉아 있었다. 에벤멜렉은 왕국에서 나와 임금에게 가서 말하였다. 저의 주군이신 임금님, 저 사람들이 예레미야 예언자에게 한 일은 모두 악한 짓입니다. 그들이 그를 저수 동굴에 던져 넣었으니 그는 거기에서 굶어 죽을 것입니다. 이제 도성에는 더 이상 빵이 없습니다. 그러자 임금이 에디오피아 사람 에벳 멜렉에게 명령하였다. 여기 있는 사람들 가운데 30명을 데리고 가서 예레미야 예언자가 죽기 전에 그를 저수 동굴에서 꺼내어라. 에벳 멜렉은 그 사람들을 데리고 왕국의 의복 창고로 갔다. 거기에서 해진 옷과 누더기를 꺼내어 줄에 묶은 다음 그것을 저수 동굴에 갇힌 예레미야에게 내려보냈다. 에디오피아 사람 에벡멜렉이 예레미야에게 말하였다. 해진 옷과 누더기를 양쪽 겨드랑이와 줄 사이에 끼워 넣으시오. 예레미야가 그대로 하자 그들은 줄을 당겨 예레미야를 저수 동굴 밖으로 끌어올렸다. 그 뒤 예레미야는 경비대 우란에 머물렀다.
시드키야와 마지막으로 만나다. 시드키야는 예레미야 예언자를 주님의 집 셋째 입구로 데려오게 하였다. 임금이 예레미야에게 말하였다. 내가 그대에게 한 가지 묻겠으니 무엇이든 나에게 숨기지 마시오. 예레미야가 시드키야에게 대답하였다. 제가 임금님께 사실대로 아뢰면 임금님께서 반드시 저를 죽이실 것이고 제가 임금님께 조언을 드린다 해도 임금님께서 제 말을 들으실 리가 없습니다. 그러자 시드키야 임금은 예레미야에게 은밀히 이런 명령을 하였다. 우리에게 목숨을 주신 주님께서 살아계시는 한 내가 그대를 죽이지도 않고 그대의 목숨을 노리는 자들 손에 넘기지도 않을 것이요. 예레미야가 시드키야에게 말하였다. 만군의 주 이스라엘의 하느님께서 말씀하십니다. 내가 바빌론 임금의 대신들에게 나가 항복하기만 하면 너의 목숨이 살아남고 이 도성이 불타지 않을 것이며 너와 내 집안도 살아남게 될 것이다. 그러나 내가 만일 바빌론 임금의 대신들에게 나가 항복하지 않으면 이 도성이 칼데아인들에게 넘겨지고 그들은 이 도성을 불태울 것이며 너는 그들의 손에서 빠져나가지 못하게 될 것이다. 그러자 시드키야 임금이 예레미야에게 말했다. 나는 칼데아인들에게 넘어간 유다인들이 무섭소. 칼데아인들이 나를 그들의 손에 넘기면 그들이 나를 학대할 것이요. 예레미야가 말하였다. 칼데아인들이 넘기지 않을 것입니다. 부디 제가 임금님께 전해드린 주님의 말씀을 들으십시오. 그러면 임금님께서는 일이 잘 되고 목숨도 구하실 것입니다. 그러나 임금님께서 항복하기를 거절하실 경우에 주님께서 저에게 보여주신 사정은 이렇습니다. 유다 왕국의 남은 여인들이 모두 바빌론 임금의 대신들에게 끌려가면서 이렇게 말할 것입니다. 당신과 가까운 친구들이 당신을 속이고 멋대로 조종했지요. 그러고는 당신 발이 진흙에 빠져들자 그들은 등을 돌려 버렸지요. 임금님의 모든 아내와 아들들은 칼데아인들에게 끌려갈 것이고 임금님께서도 그들의 손에서 빠져나가지 못하실 것입니다. 임금님께서는 바빌론 임금에게 사로잡히시고 이 도성을 불탈 것입니다. 시드키야는 예레미야에게 당부하였다. 아무에게도 이 일을 알려서는 안 돼요. 그랬다가는 그대가 죽게 될 것이요. 내가 그대와 이야기했다는 소문을 대신들이 듣게 되면 그들이 그대에게 찾아와 그대가 임금께 무슨 말을 했는지 하나도 숨기지 말고 우리에게 알려주시오. 우리가 그대를 죽이지 않을 터이니 임금님께서 그대에게 말씀하신 것이 무엇인지도 알려주시오. 하고 말할 것이요. 그러면 그대는 요나탄의 집으로 돌아가면 죽게 되니 그곳으로 보내지 말아달라고 임금님께 간청하였다고만 말하시오. 과연 대신이 모두 예레미야를 찾아와 그에게 물었으나 예레미야는 임금이 분부한 말마디 그대로만 그들에게 대답하였다. 대신들은 이야기 내용을 듣지 못하였기 때문에 예레미야에게 더 이상 캐묻지 않았다. 예레미야는 예루살렘이 점령당하는 날까지 경비대 우란에서 지냈다. 예루살렘이 점령당한 뒤의 일. 예루살렘이 점령당하였을 때 예레미야서 39장 유다 임금 시드키야 제9년 열째 달에 바빌론 임금 네부카드네자르가 모든 군대를 이끌고 와서 예루살렘을 포위하였다. 마침내 시드키야 제11년 넷째 달, 그달 9일에 도성이 뚫렸다. 바빌론 임금의 대신들이 모두 들어와 중앙 대문의 자리를 잡았다. 그들은 네르갈, 사르에체르, 삼가르 느부, 랍 사리스인 사르스킴, 랍 마긴, 네르갈 사르에체르, 그리고 바빌론 임금의 다른 모든 대신이었다. 유다 임금 시드키야와 모든 군인들은 그들을 보고 밤을 틈타 왕실 정원 길을 따라서 성벽 사이의 통로를 지나 도성 밖으로 빠져나갔다. 그러고 나서 그들은 아라바 쪽으로 갔다. 그러나 칼데아 군대는 그들을 뒤쫓아가 예리코 벌판에서 시드키야를 사로잡았다.
그들이 그를 끌고 하맛 땅 리블라에 있는 바빌론 임금 네부카드네자르에게 데려오자 네부카드네자르는 그에게 판결을 내렸다. 바빌론 임금은 리블라에서 시드키야가 지켜보는 가운데 그의 아들들을 살해하였다. 바빌론 임금은 유다의 귀족들도 모두 살해하였다. 그런 다음 그는 시드키야의 두 눈을 뽑고 청동사슬로 묶어 그를 바빌론으로 끌고 갔다. 칼데아인들은 왕궁과 민가를 불태우고 예루살렘의 성벽을 허물었다. 느부자르아단 친위 대장은 도성에 남아있던 백성과 자기에게 넘어온 자들과 그 밖에 남은 백성을 바빌론으로 잡아갔다. 그러나 이때 느부자르아단 친위 대장은 가진 것 없는 일부 가난한 백성에게는 포도원과 밭을 주어 유다 땅에 남겨 놓았다. 바빌론 임금 네부카드네자르는 예레미야를 두고 느부자르아단 친위 대장에게 이런 명령을 내렸다. 그를 데려다가 잘 보살펴 주어라. 그를 조금도 해쳐서는 안 된다. 그가 말하는 것은 무엇이나 그에게 해 주어라. 느부자르아단 친위 대장을 랍사리스인 느부스 즈반과 랍막인 네르간 사르 에체르와 그 밖에 바빌론 임금의 모든 보관을 보내어 경비대 우란에서 예레미야를 데려다 사판의 손자이며 아하킴의 아들인 그달랴에게 맡겨 그를 집으로 돌려보냈다. 그리하여 예레미야는 백성 가운데서 살 수 있게 되었다. 에벳 멜렉의 구원. 예레미야가 아직 경비대 우란에 갇혀 있을 때에 주님의 말씀이 그에게 내렸다. 에디오피아 사람 에벳 멜렉에게 가서 말하여라. 만군의 주 이스라엘의 하느님께서 이렇게 말씀하신다. 이 도성에 복이 아니라 재앙을 내리겠다고 한 나의 말을 이제 내가 이루겠다. 이런 일이 바로 그날 내 앞에서 일어나겠지만 나는 그날에 너를 건져주겠다. 주님의 말씀이다. 너는 내가 두려워하는 사람들의 손에 넘어가지 않을 것이다. 내가 반드시 너를 구하여 내가 칼에 맞아 쓰러지지 않게 하겠다. 너는 나를 신뢰하였으므로 내 목숨을 전리품으로 얻을 것이다. 주님의 말씀이다. 그달랴와 더불어 예레미야서 40장. 느부자르아단 친위 대장이 라마에서 예레미야를 풀어준 뒤에 주님께서 예레미야에게 내리신 말씀. 그때 느부자르아단은 예레미야를 쇠사슬로 묶어 예루살렘과 유다의 모든 유배자들과 함께 바빌론으로 끌고 가던 중이었다. 친위 대장이 예레미야를 데려다 놓고 말하였다. 주 그대의 하느님께서 이곳에 재앙을 내리겠다고 하셨는데 그대로 이루셨소. 주님께서 말씀하신 대로 하신 것이요. 그대들이 주님께 죄를 지었고 그분의 말씀을 듣지 않았기에 이런 일이 그대들에게 일어난 것이요. 이제 나는 오늘로 그대의 손에 묶인 쇠사슬을 풀어주겠소. 그대가 만일 나와 더불어 바빌론으로 가는 것이 좋으면 같이 갑시다. 내가 그대를 잘 돌보아 주겠소. 그러나 나와 더불어 바빌론으로 가는 것이 싫으면 그만두시오. 그대 앞에 있는 이 땅 어디든지 적당하고 좋은 곳으로 떠나가시오. 그대가 여기에 머물기를 원한다면 사판의 손자이며 아하킴의 아들인 그달랴에게 돌아가 그와 더불어 백성 가운데에서 사시오. 그는 바빌론 임금이 유다의 성읍들을 맡겨 돌보게 한 사람이요. 그것도 싫으면 적당한 곳을 찾아 어디로든 떠나가시오. 그러고 나서 친위 대장은 예레미야에게 길에서 먹을 양식과 선물을 주어 그를 떠나보냈다. 예레미야는 미스파에 있는 아하킴의 아들 그달랴에 가서 그와 더불어 그 땅에 남아있는 백성 가운데에서 살았다. 들판에 있던 모든 지휘관들과 그 부하들은 바빌론 임금이 아하캄의 아들 그달랴에게 이 땅을 맡겨 돌보게 하고 남자들과 여자들과 어린이들 그리고 바빌론에 잡혀가지 않은 이 땅의 일부 가난한 이들도 그에게 맡겨 돌보게 했다는 소식을 들었다. 그들은 그달랴를 만나러 미츠파에 왔다. 부하들을 거느리고 온 그들은 느탄야의 아들 이스마엘, 카레아의 아들 요한난과 요나탄,
탄후메스의 아들 스라야, 느토파 출신 에파이의 아들들과 마아카 출신 야아잔냐였다. 사판의 손자이며 아하킴의 아들인 그달랴는 그들과 그 부하들에게 맹세하며 말하였다. 두려워하지 말고 칼데아인들을 섬기시오. 이 땅에 살면서 바빌론 임금을 섬기시오. 그러면 그대들은 잘 될 것이오. 나는 미츠파에 머물면서 우리를 찾아오는 칼데아인들을 상대하겠으니 그대들은 포도주와 여름 과일과 기름을 모아들여 그릇에 담아두고 그대들이 차지한 어느 성읍에서든 사시오. 모압과 암몬 자손들과 에돔과 그 밖에 여러 나라에 있던 유다인들도 모두 바빌론 임금이 유다의 사람들을 남겨두고 사판의 손자이며 아하캄의 아들인 그달랴에게 그들을 맡겨 돌보게 했다는 소식을 들었다. 그래서 유다인들은 쫓겨간 모든 고장에서 그달랴를 찾아 유다 땅 미츠파로 돌아왔다. 그리고 그들은 포도주와 여름 과일을 풍성하게 모아들였다. 그달랴가 살해되다. 그러자 카레아의 아들 요한나를 비롯하여 들판에 있는 군대의 지휘관들이 모두 미츠파에 있는 그달랴에게 와서 말하였다. 나리께서는 암몬 자손들의 임금 바알리스가 느탄야의 아들 이스마엘을 보내어 나리의 목숨을 빼앗으려 한다는 사실을 모르십니까? 그러나 아하킴의 아들 그달랴는 그들의 말을 믿지 않았다. 카레아의 아들 요한나는 미츠파에 있는 그달랴에게 은밀히 청하였다. 제가 가서 아무도 모르게 느탄야의 아들 이스마엘을 살해하게 해 주십시오. 어찌하여 그가 나리의 목숨을 빼앗아 나리 주변에 모여든 유다인들이 모두 흩어지고 유다의 남은 자들이 망해야 한단 말입니까? 그러나 아하킴의 아들 그달랴는 카레아의 아들 요하난에게 그대는 그런 일을 해서는 안 되오. 그대가 이스마엘에 관한 거짓말을 하고 있는 것이 틀림없소. 하고 말하였다. 예레미야서 41장. 그의 7째 달에 왕족 출신이자 임금의 대신 가운데 한 사람으로서 예레사마의 손자이며 느탄야의 아들인 이스마엘이 부하 10명과 함께 미츠파에 있는 아하킴의 아들 그달랴를 찾아왔다. 그들이 미츠파에서 식사를 함께 할 때 느탄야의 아들 이스마엘과 그와 함께 온 부하 10명이 일어나 사판의 손자이며 아하캄의 아들인 그달랴를 칼로 내리쳤다. 그렇게 하여 이스마엘은 바빌론 임금이 그 땅을 맡겨 돌보게 한 그달랴를 죽였다. 이스마엘은 미스파에서 그달랴뿐만 아니라 그와 함께 있던 모든 유다인들과 거기 와 있는 칼데아 군인들도 쳐 죽였다. 그달랴가 살해된 다음 날 아직 아무도 그 사실을 모르고 있는 가운데 스켐과 시로와 사마리아에서 80명이나 되는 사람들이 수염을 깎고 옷을 찢고 몸에 상처를 낸 채 곡식 제물과 향료를 손에 들고 주님의 집에 바치러 왔다. 느탄야의 아들 이스마엘이 그들을 맞이하려고 미츠파에서 나왔다. 그는 울면서 걷다가 그들을 만나자 그들에게 아하킴의 아들 그달랴를 보러 오시오 하고 말하였다. 그들이 성 안으로 들어오자 느타냐의 아들 이스마엘은 제 부하들과 함께 그들을 살해하여 웅덩이에 버렸다. 그런데 그들 가운데 10사람이 이스마엘에게 빌었다. 제발 우리를 죽이지 말아 주십시오. 우리에게는 밭에 숨겨놓은 밀과 보리와 기름과 꿀이 있습니다. 그리하여 이스마엘은 그들을 일행과 함께 죽이지 않고 살려주었다. 이스마엘이 살해한 사람들의 시체를 던져 넣은 웅덩이는 아사 임금이 이스라엘 임금 바하사에게 맞서려고 만들었던 큰 웅덩이였다. 그 웅덩이를 느탄야의 아들 이스마엘이 죽음으로 가득 채웠던 것이다. 이스마엘은 미츠파에 남아있던 모든 백성을 사로잡았다. 그들은 느부자르 아단 심리 대장이 아하캄의 아들 그달랴에게 맡겨 보살피게 하였던 공주들을 비롯하여 미츠파에 남아있던 모든 백성이었다. 느탄야의 아들 이스마엘은 그들을 사로잡아 암몬 자손들의 땅으로 건너가려고 하였다. 그러나 카레아의 아들 요하난과 그의 군대의 모든 지휘관들이
느탄야의 아들 이스마엘이 저지른 온갖 악한 짓들을 전해 듣고 부하들을 모두 거느리고 느탄야의 아들 이스마엘을 공격하려고 출동하였다. 그들은 기브온에 있는 큰 목가에서 이스마엘을 만났다. 이스마엘과 함께 있던 모든 백성이 카레야의 아들 요하난과 그의 군대의 모든 지휘관들을 보고 기뻐하였다. 미츠파에서 이스마엘이 사로잡아 끌고 간 백성은 모두 뒤돌아서 카레야의 아들 요하난에게로 넘어갔다. 그러자 느탄야의 아들 이스마엘은 부하 8명과 함께 요하난에게서 달아나 암몬 자손들에게로 갔다. 카레야의 아들 요하난과 그의 군대의 모든 지휘관들은 남은 백성을 다 떠맡았다. 그 백성은 느탄야의 아들 이스마엘이 아하캄의 아들 그달랴를 죽인 뒤에 미츠파에서 잡아 끌고 가려 했으나 요하난이 기브온에서 구출하여 데려온 장정과 군인과 여자와 아이와 내시들이었다. 그들은 다같이 이집트를 향해 걷다가 베들레헴 근처 게룹 키람에서 쉬었다. 그들은 바빌론 임금이 아히캄의 아들 그달랴에게 그 땅을 맡겨 돌보게 했는데 느탄야의 아들 이스마엘이 그를 죽였기 때문에 칼데아인들이 두려웠던 것이다. 이것은 하느님의 말씀이십니다. 아멘.